484장 찬송하겠습니다.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7페이지. (18장) 16절에서 29절 교독합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아멘.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네, 오늘은 갈멜산에서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합은 오랫동안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깊은 가뭄에 시달리게 된 원인이 엘리야가 비와 번개의 신 바알을 노엽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긴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엘리야는 그리스 시내가에 숨어 있기도 했고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러 있기도 해서 도무지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섰어요. 결판을 낼 때가 된 겁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17절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제 이런 걸 두고 적반하장이라 그러죠. 엘리야가 뭐라고 받아칩니까?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하는 이 아합의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한 사건에 근거한 말입니다. 이제 과거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은 아주 성대하게 이겼는데 아이성 그 작은 성을 못 이기는 겁니다. 자꾸 이제 패배하고 백성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도대체 그 원인이 뭐냐 추적하던 중에 아합이 취하지 말아야 할 전리품들을 막 훔쳐서 자기 장막에 숨겨두었음이 밝혀지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뭐라 하냐니까 여호수아 7장 25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아간을 백성들이 이제 돌로 쳐 죽이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이성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원흉을 제거하는 것, 마치 그 요나가 풍랑이 있는 배 위에 계속 타고 있을 때는 그 풍랑이 멈추지를 않는데 요나라고 하는 그 원흉을 잡아서 바다 위에 던지고 나니까 그 풍랑으로 괴롭게 되던 게 멈추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네가 이 가뭄의 원흉이고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너만 죽이면 다 행복해진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아합은 자기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게 됐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알 선지자 450명이나 두고 기우제를 지내면서 바알 신에게 이제 비가 내리기를 빌어왔던 자기 자신은 애국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을 엄청 생각했고
나라를 위해서 엄청 고민했던 애국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알신을 노엽게 해서 가뭄을 오게 한 이 엘리야를 찾아서 온 나라를 이잡듯 뒤지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또 엘리야를 본 적이 없다는 그런 사람한테는 정말로 맹세해라,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막 이러면서 협박도 하고 다니면서 그 수많은 노력들, 이게 다 내가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가뭄의 원흉인 엘리야를 제거해서 바알로부터 비의 축복을 받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한 성군인 줄로 자신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방식의 애국, 결코 백성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애국을 위한 행위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정직하게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게 가장 큰 애국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애국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결투를 이제 신청을 하죠. 그 결투는 갈멜산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치러집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싸우는 결투예요. 엘리야는 결투를 앞두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제 이때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죠? 도무지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길 거라고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한마디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말씀이 딱 주어질 때 아멘 하고 화답하는 거, 이거 그냥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이다. 안 믿어지면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 한마디도 못 외친다는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죠. 결국 한마디도 말 못하는 그 침묵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믿음 없는 자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이 내 이성에,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이렇게 막 이해되고 완벽하게 설명되어지지는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모든 조건을 이제 바알 제사장한테 아주 유리하게 맞춰줍니다. 바알은 비와 번개의 신이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송아지를 태우는 이제 그런 건 바알 신의 전공 분야이거든요. 게다가 450대 1이니까 압도적으로 유리할 것 아닙니까? 또 바알의 본산인 이 두로 바로 턱 밑에 있는 갈멜산에서 대결하고 있는 이 홈그라운드의 이점이라는 것도 이제 이 바알신 제사장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경기든 선공이 유리한 것 아닙니까? 근데 선공을 또 내어줍니다. 전부 다 맞춰준 거예요. 만약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면 후공을 해야 하는 엘리야는 기도해 볼 기회도 없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라, 바알이 참신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 불만 떨어지면. 하지만 성공을 내어줬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엘리야가 바알이 절대 신이 아니라서 100% 하늘에서 불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이 바알이 무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공을 줘서 바알 신의 허구와 제사장들의 그 무력함을 온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엘리야는 확신에 찬 대결을 하지만 이 모든 제안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엘리야를 볼 때 불안할 뿐이에요. 전부 다 내어주고 어떻게 이기려고 그러지?
눈에 보이는 현실은 바알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450대 1. 홈그라운드 있죠. 성공을 내어준 모든 점 다 보니까 이건 엘리야가 안 되겠구나. 바알 제사장들은 24절에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외칩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다 했어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이제 조롱하기 시작하죠. 27절에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을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조롱의 내용을 잘 보면 이건 신의 특징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피조물의 특징으로 바알에게 대입시켜 말하고 있는 거죠. 큰 소리로 불러야 되고, 어디 다른 데 가서 내 말을 못 듣는 수도 있고, 잠들어서 깨워야 하는 존재, 이건 피조물이나 가진 속성이거든요. 하나님께는 전혀 없는 속성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큰 소리로 부르든 작은 신음으로 부르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내 목소리를 못 듣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도하면 저 미국에서는 못 듣고, 저기 아프가니스탄에서 기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못 듣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서도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이세요. 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결국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무응답이었다 그러면 자그마치 6시간의 피해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가짜는 가짜예요.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이고 아무리 공을 들이고 목소리를 높여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언젠가 이렇게 백일하에 드러나는 날이 오고야 말죠. 아침에 시작했을 때는 보기 좋게 멋지게 보란 듯이 시작했지만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이 되었을 때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빅으로 만든 가짜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많아도 진품 조그만한 다이아몬드 하나만 못한 거 아닙니까? 그 가치가. 사람들은 짝퉁 다이아 수백 개 거친 사람을 보고 대단하다고 멋지다고 그렇게 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불에 태워도 타지 않을 공력으로 남는 것만 남는 거예요. 가짜는 다 사라지고 진짜만 남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진품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명품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되게 초라해 보인다. 세상 사람들하고 견주었을 때 여러 가지 이점이 부족하고 너무 폼이 좀 안 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하찮다이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진품과 가품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고 가려지는 날, 그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덧입을 줄로 믿습니다.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담대히 말씀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여러 가지 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순간순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외적으로 우리보다 더 수가 많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더 크고 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주 나의 하나님, 주님만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영적인 갈멜산의 전쟁이 우리 직장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승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이 하루 승리하며 사는 우리 삼성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목요일 우리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대구 성시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곳곳에서 정치가 불안하고 나라를 서로 대적하고 전쟁하는 이런 판국에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도 지켜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 독재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지금 이 여러 전쟁들을 보면서 북한이 전쟁 도발의 야욕을 품지 아니하도록 이 땅이 평화의 땅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도록 교회들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목요 전도팀 전도하는 그 사역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혼들이 구원을 한번 얻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드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